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전에 지난 23장 말미에 보면 56절에 이 뒷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안 읽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아침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인데 그 여자들이 찾아가는 그때를 기억할 때, 이 부활의 사건을 기억할 때 다 공통적으로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에 혹은 안식 후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이런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사실 안식일은 우리 언제부터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6일 동안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당신이 사랑하신, 그리고 그 모든 만유를 통치하도록 맡기신 아담과 함께 누린 첫날이 언제예요? 안식한 날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해서 복 주시는 그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서 종되어 살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종은 일해야 먹고 삽니다. 종은 일해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홍해를 지나 이제 홍해를 건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나게 찬양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인데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한 그 다음 날 말이에요. 다음 장에 16장에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굽던 가마 옆에 있을 걸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게 됐다. 그때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별한 안식일 날, 그 거룩한 날에는 들에 나가지 마라. 그 만나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그 다음 날 먹을 거를 쿡을 해 놓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너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더 가져가 봐야 그 다음 날 아침에 못 먹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습니다. 더 움켜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냄새나고 썩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없었어요. 이상하게 만나는 그날에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늘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는 구별한 날, 들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날 준비해 놓은 게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 광야란 이집트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척박한 환경이에요. 훨씬 더 생존에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루 먹어, 하루 벌어, 하루 걷어 살 수 있도록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안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 인생은 내가 벌어 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산다. 이거를 우리가 선언하는, 우리 삶을 향해서 선언하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그날을 복되게 여기셨는지, 창조한 그날, 창조한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창조의 샬롬을 아담과 함께 누리셨는지, 그거를 구별한 날, 내가 이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그런 샬롬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해. 안식일은 그걸 기억하는 날이야. 세상에서 너희들이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느낄 거야. 아마 현실이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나 안식하는 날,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를 통해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확인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 삶의 율동을 율법으로 세워 가르쳐 주신 거죠. 안식.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러므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구약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야 먹고 살 것 같은 세계관에 대해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항 언제 해요?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의 정신이 이러하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주어졌는데 말이에요. 안식일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일이 생기잖아요.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게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얽어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안식일에 오랜 병에 억눌려 있던 사람, 안식일에 오랜 병상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사람,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왜요? 그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게 풀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유케 되는 게 그게 샬롬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안식일에 일하신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인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까지 가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거기서 새 세상을 봤어요. 새 세상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렇지,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억눌리는 것이 풀어지고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사는 거구나 하는 그 안식과 보호를 누리며 사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세상을 가지고 오실 것 같았던 그분 말이에요. 바다도 다스리시는 그분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꼼짝을 못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말이죠. 어처구니 없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아 힘없이 죽으신 거예요. 금요일에 말이죠. 이 안식일이 얼마나 비정하고 그 폭력적으로 변했는가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나무에 사람을 달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사람을 혹시 달아놓은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그 두 사람을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죽이려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해요? 무릎을 꺾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무릎을 꺾어달라고 부탁하는지 아세요? 십자가형에 이렇게 매어 달리면 왜 죽는가 하면은 질식사로 죽습니다. 이제 보통은 여기다가 우리 못 박힌 거를 생각하는데 여기다 못을 박으면요 손이 찢어집니다. 우리 그 뼈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못을 박으면 이 살들의 못이 박히기 때문에 손이 찢어져요. 그러면 못을 어디다 박는가? 여러분들 우리 요 손목에 이 조약돌 같은 뼈가 8개쯤 여기 있어요. 그럼 대개 여기다 못을 박습니다. 여기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이 발을 겹쳐서 발에다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매어 달리면은 이렇게 축 처지게 돼요. 축 처지면 우리가 숨을 쉴 때는 힘을 써서 이렇게 가슴을 확장시켰다가 내쉴 때 훅 하고 꺼지는 건 이건 수동적인 운동이에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횡격막이 밑으로 가면서 가슴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어 달리니까 가슴을 앞으로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숨을 쉬려면 이 자기가 그 못 박힌 발로 차중을 지지해서 손목으로 힘들게 한번 몸을 끌어올려야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거예요. 숨을 그렇게 들이마시고 다시 처지고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처지고 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꺾으면 어떻게 해요? 몸을 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죠? 6시부터 9시 사이에 그렇게 십자가상에 있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운명하신 걸 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옆구리에 이 창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 혈액이 가라앉으면서 이 혈장, 물이 흘러나오고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멈춰진 걸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 죽음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왜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안식일이 오기 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오기 전에 저자들을 빨리 죽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이 비정한 말이에요. 그때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봤던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그 예수님의 주검을 갈무리하고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 거룩하시고, 어떻게 저 공의로우시고, 저 진실하시고, 저 사랑 많으시고, 그 하나님과하고 그렇게 가까우신 그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말이에요. 그 불법한 죽음을 당했는데 말이에요. 세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여자들이 계명에 따라 안식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 토요일 말이에요. 그 토요일. 주님께서 그렇게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 토요일에 이런 부조리한 날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모든 희망도 끝난 것 같은 그 토요일, 그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지난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게 좀 기쁜 부활절에 너무 여러분을 무겁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 이 안식일이니까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일하는 게 낫습니다. 몸이라도 괴로워야 마음이 괴롭지 않죠. 마음은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가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을 때 말이에요.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이 아주 그냥 그 상경하게 살아나는 그 상체기를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시집 못 가고 취직 못한 사람들이 제일 괴로운 게 언제인지 아세요? 명절입니다. 명절 돼서 식구들 이렇게 다 만나면 사랑해서 묻습니다. 결혼해야지. 걱정되니까 안부를 묻습니다. 이번엔 취직돼야지. 그렇게 염려하고 사랑하는 건 말이에요. 자기의 그 결혼하지 못하는, 취직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발가벗겨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 명절에 집에 안 간답니다. 어디 가요? 공부하러 가든지 일하러 간다잖아요. 왜요? 괴로우니까. 오늘 그 안식일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샬롬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렇게 죽으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토요일에 말이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안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첫날에 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갑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매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고맙습니다, 자매들. 여자들이 갑니다. 이게 전 지구상에 여성이 35 되잖아요. 여성이 절반, 남성이 절반인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거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훨씬 많아요. 케어기버는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프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베푸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날도 그랬어요. 이날도 보니까 그 잘난 제자들 말이죠. 주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잘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거냐 말했던 그 잘난 제자들은 예수님 묻히신 곳에 가지 않는데 여자들은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읽어보면요, 대책 없이 갔어요. 예수님 그 돌아가신 그 죽음을 어떻게, 그걸 사랑하는 마지막 표현이겠죠. 이들이 향품을 사갔다 그랬거든요. 향품을 사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현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그 무덤 앞을 돌을 막아놨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 무겁게 막아놓은 그 봉인된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 향품을 바를 거 아니에요? 대책 없이 갔어요. 남자들 데리고 간 거 아니고요, 일꾼들 데리고 간 거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그 몇 명의 여자들이 그냥 대책 없이 간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따져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건요, 그건 이래서 저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대책 없이 갑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고 그냥 간다. 여자들 돌 누가 굴려줄지 모르고 대책 없이 간 것 같아요. 걱정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돌이 굴러가셨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가면, 향품을 준비해 갔다니 뭐예요? 가면 주님의 주검이 거기 놓여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주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들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섭니다. 여자들이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황할 때 천사가 흰 옷을,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신 분을 왜 무덤에서 찾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을 왜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무덤에서 찾아? 라고 질문을 해요. 지금 이게 더 모르겠는 거예요. 더 당황스럽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답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냐면,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이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일으킴을 입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으키다라는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인데 그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일으킴을 입으셨느니라. 이걸 그래서 신학자들이 divine passive라고 그래요. 거룩한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일으킴을 입으셨어. 누가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꿈을 가졌는데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그가 종말론적인 세상을 꿈꾸고 종말론적인 윤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가 한 주장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가 죽게 된 결과에 이른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상황에 따른 그의 주장이 가져온 사고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고 그 뜻에 자기의 뜻을 순복했고 100%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다시 인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이때는 능동태 표현입니다. 전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때 이 살아난다는 표현을 이게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서신다 하는 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온 이게 능동태 표현이에요. 얘들아,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가 죄인 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지만 나는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현실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생명을 맡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생명을 맡긴 주님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하고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내 인생과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 맡기는 내 결정까지가 내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한 그분 손에 들린 우리 삶을 당신의 뜻에 따라 일으키시는 거,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거기 믿고 죽게 돼야 하거든.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데 상황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 경험되는 현실은 그렇게 불법적이고 부조리하게 그분이 죽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를 따라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 온전히 자기를 맡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금요일과 같은 현실에서 혹은 그 다음에 안식할 수 없는 안식일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아침에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천사들이 확인해 주니까 그제야 그들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알렸다, 이게 뭐예요? 증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로 열고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게 누구였다고요? 여자였어요. 여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께서 죄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시는 첫 번째 열매를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첫 열매의 사건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건에 비해서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건의 첫 증인이 누구라고요? 여자인 거죠. 요즘 대선인데요, 대선 후보 등록할 때 보니까 어떤 후보는, 저하고 성이 같은 후보는 본인이 직접 가서 이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후보들은, 다른 일정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후보, 이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저 후보 등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되게 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사무총장쯤 됩니다. 저 밑에 임시직으로 가서 아무 이름도 능력도 모르는, 그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가서 대통령 후보 등록 안 하더라고요. 대통령 후보 등록이라는 중요한 일은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누가 그 일의 증언이 돼야 된다, 그 정도 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총장들이 가고 본인이 가고 하는데,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다시 그보다 위대할 일이 없을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사건의 증인을 누굴 삼으셨다고요? 여자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그 컨텍스트에서 여자는 증언하는 파워가 없습니다. 여자들 말 안 믿었어요. 안 믿어줬어요.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말이죠,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이게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인데, 누가복음 8장에 나오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자가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 들려서 정신없었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 여자가 그 뒤로 예수님을 수종하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후대에 이게 붙인 것 같은데, 후대에 붙이는 그 사건에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오면서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사실은 그 마가복음 4번에 보면 후대 9절 이하의 4번은 후대에 붙인 건데, 여러분 나중에 붙인 거로 추정이 되는 그 정보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 사건을 증언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원래 증인으로 잘 안 쳐줘요. 여자들이 말한 거 인정 안 해주는데, 그 여자 중에도 또 어떤 여자라고요? 전에 귀신 들려서 정신 사나운 여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전에 정신 들려서 정신이 사나웠었다 그래 봅시다. 그런데 굳이 그 말 거기다 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쓰면 이거 바보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려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쓸까? 첫 번째, 그건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어요.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는요, 저는 그 하나님의 가슴이 좋습니다. 위대한 일은 자격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증언돼야 한다. 이게 세상의 정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위대한 일, 새 역사와 새 창조가 바이올 흐르되는 완전한 모범이 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왜 증인으로 안 쓰시겠어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 정신 나간 여자를, 정신 나갔던 여자를 쓰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날에 그 하나님의 가슴을 좀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못난 남자들 말이죠. 사도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허탄한 듯 들었다 그래.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데 이 뜻이에요. 이게 그 라틴어 번역을 보면 이 딜리리움 이게 뭐냐? 저 환자들이 그 중환자실에 오래 있으면 이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막 모르거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걸 선망, 딜리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이 딜리리어스 그런 거로 여겼어요.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 말이죠. 형제들은 회개할지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데 듣지 아니하나 그래도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가가지고 구부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네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도 이 가서 이상하다. 왜 세마포만 있지? 그 부활의 사건의 전모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이 이야기,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서 그 엠마오로 내려간 2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너희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야, 그 유명한 사건을 몰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데 여자들이 해준 얘기까지 들려줘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증언해 주냐면 22절에 보니까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합니다. 들었는데 자기 지금 못 믿겠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한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평가로 알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평가해 주시냐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에 부활이 잘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들 계시면 괜찮아요. 부활이 그냥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건 이게 정신이 좀 나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을 가졌으면 말이죠.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그 현장에서 듣고 경험한 사람도 들은 거를 말하지만 안 믿었잖아요. 들은 거를 말하지만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와 함께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 쓴 글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같이 좀 우리와 같이 있어주세요 하고 강권해서 붙잡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떡을 떼시는 성만찬을 하신 거 다시 보여주실 때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그들이 깨달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리고 돌아와서 말하는 그때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쉬지도 않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못 믿었어요. 여러분과 저같이.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39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거기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했대요. 야, 제자들도 고집 세요, 그죠?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했대요. 그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제가 영어 한번 할게요. Do you have anything to eat? 야, 먹을 거 좀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선을 드리니까 잡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위대한 사건에 야, 생선 있어? 먹을 거 좀 있어? 생선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부활은 철학적인 사건이고 신학적인 고백적인 사건이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말이죠. 예수님 먹을 거 좀 있니? 여기 생선 있는데요. 생선 한 토막 반 토막 드신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닌 완전케 된 몸의 부활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언은요 굉장히 생경하고 낯설고 이게 체계적이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아무도 경험해 본 지 않았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충격과 놀람과 두려움과 경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부활의 사건 여전히 믿기 어려운, 믿기에는 너무 좋은 현실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함께 있어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가 말한 것들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분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증언은 그 목사님 같이 신학 공부한 분들이나 하는 것이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혹시 우리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건을 누구를 쓰셨다? 그 정신 사나웠던 여자를 쓰셨던 그거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엔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엔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영광의 날 그 빛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할 수 없었던 그 안식일, 그 토요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이 봉투 하나씩 받으실 건데요, 오늘 우리 기도 후에 목사님께서 잠깐 그 이야기 들려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이 봉투 안에는 그 토요일과 같은 삶을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새날,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 아이들은 그 안식의 소식을, 그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듣지 못한 거죠. 그 안식할 수 없었던 안식일을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기쁨이 폭발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변화를 일으켰던 건 말이죠.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깨닫고 궁구해서 아하 하고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폭탄처럼 폭발하듯이 부활이라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겪은 부활이고, 우리가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그 영광의 부활의 주님의 현실을 그들에게 그렇게 찾아가 줘야 돼요.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요, 자기들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 토요일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토요일의 죽음과 같은 현실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누군가 부활의 소식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 줘야 돼요. 주님 다시 사셨다. 오늘 이 아파하는 세상, 안식해야 될 날에 안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안식 후 첫날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격은 이미 다 아신 그분께서 증인 삼기로 결정하셨던 거 기억하고 그 부활의 현실을 증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이 제자들처럼 마음 한구석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아파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 그 여자들을 만나주신 주님, 오늘 저를 만나주시고 저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결정이 있는 곳에, 당신의 생각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나의 손도, 나의 눈도, 나의 발길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